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받고, 기도 응답도 믿음을 통하여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과 치유도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얼마나 흥분할 만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늘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이런 의구심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한 소년의 기도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메티라고 하는 소년의 기도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맞이의 아줌마네 꼬마기가 어젯밤 죽었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낮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잖아요. 꼬마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맞이 아줌마네 아기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메티 소년의 이 고백은 어쩌면 이 소년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지? 화가 나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메티처럼 외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답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이게 우리가 듣는 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변이 과연 성경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편은 약속대로 아내를 따라서 성실하게 교회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갔습니다.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암에 걸리고 만 겁니다.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몸이 쇠해져 갑니다. 목사님께서 이 형제에게 신방을 갔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강했더라면 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텐데 제가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제가 이 병을 이렇게 고침을 받지 못한가 봐요.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약간 넋두리 비슷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형제를 위로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위로했던 근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 딸을 남겨놓고 죽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목숨을 연장시켜주세요, 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 청년의 넋두리는 바른 대답이 될 수 없다고 그 목사님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청년의 믿음이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왜 그 청년은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고,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여인병입니다. 하혈하는 병입니다. 1년 365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혈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피를 쏟기 때문에 건강에도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질 또한 얼마나 다운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피를 하혈하는 유출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죄의 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함을 경험할 것이고, 이 유출병 환자는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야 되는 아마 삶의 가장 질 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몹쓸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니며 그동안에 많은 1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병은 낫지 않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남는 것은 가난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우리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아무에게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가 그쳤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여인의 믿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구절 42절 하반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만 예수님이 가는 길에 혼자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잡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상황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예수님을 그저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 여인처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앞다투어 예수님에게 나가서 손을 내미는 아마 그런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일하게 이 여인만 병이 나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기에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주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미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손댄 자가 한둘입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성경.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댄 자가 있다는 말은 우연히 밀치어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근거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사가 이실직고 합니다. 47절, 4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내게 손댄 자가 있다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떨며 나왔을까요? 구약에서 유출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까 절대 사람 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이런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단 말이죠. 이건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지 그 이유와 함께 병난 것을 거기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 믿음이 주요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에서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기서 이 구원하였다는 이 용어는 좀 특별한 용어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네 병이 나았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예요. 병도 나았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도 낫고 고침도 받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병 낫기 위해서 서로 밀치는 상황에서 이 여인만 유독 병이 나았는가?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본문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했던 상황이 마가복음 10장에 또 다른 상황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데 소경된 자, 그리고 거지된 자, 구걸하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내용을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건 뭐라고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근거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인 예수여, 이런 고백이에요. 분명히 그가 들었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들었는데 그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건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본다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두 눈이 멀쩡하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멀쩡하지만 듣지 못한대요. 이것은 반대 의미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는 듣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바디메오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본다고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보지 못했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데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이렇게 외치지 않는 시절에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던 일을 멈추고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이 혈루증 여인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해야 정상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경 바디메오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음을 성경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 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정의를 할 때 무엇을 믿든지 간절하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샤머니즘에 오랫동안 물들어왔던 우리의 신심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용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안에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0번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11번은 명사로 사용되고 9번은 동사로 나타나는데, 우리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동사의 문법 구조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로 사용된 믿음에 무엇을 믿는가가 선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를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가 선명히 드러나요. 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잉태하고 나서 그 충격을 가지고 자기의 친척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임신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친척 그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가 이제 천사가 와서 자기 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또 8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네 밭에 뿌려졌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갔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듣질 않아요. 귀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씀을 빼앗죠?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도 당신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는 확신도 없고 왜 내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귀로는 들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와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요.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 전혀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귀로만 들으니까,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는데 전혀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질 않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단 말이죠. 말씀을 빼앗아요. 믿지 못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뭐냐면,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거듭남을 체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의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 섰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그리스도냐? 확실히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누가복음을 다 8개 동사를 찾아보면 다 여기에 다 함께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뭐를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됨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고, 소경 바디메오가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대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왜 혈루증 여인만 병이 나았는가? 간절성이 여러분 남달라서가 아니죠. 세게 믿어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바른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불과 그 용량이 겨자씨 정도 된다 해도 저분이 메시아일지 몰라.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혈루증 여인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매티의 기도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맞이 아줌마네 꼬마 아기가 어젯밤 죽었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낮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잖아요. 꼬마 아기를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맞이 아줌마네 아기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기까지 아까 소개를 했죠. 소개하지 않는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엄마는 맞이 아줌마네 아기가 천국에 갔으니 천국에서 아마 가장 작은 천사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게 기적이 아니겠나고요. 그런데 다른 기적을 바라니까 그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잘못된 것 같아 미안해요. 맞이 아줌마네 아기가 죽은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화내지 않을게요. 할렐루야. 이 메티라는 소년은 그때 11살 때인데요. 이 메티 스테파넥이라는 소년인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근육이 계속 퇴화되어가는 희귀병,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휠체어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살다가 14살에 세상을 떠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11살 때
그가 그 마제 아줌마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기가 떠난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듣지도 않는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애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만 꼭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들어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 아이가 천국 같지 않니? 천국에서 아마 가장 작은 꼬마 천사가 됐을 거야. 그게 기적이 아니겠어? 근데 내가 그 진짜 기적을 보지 않고 네가 바라는 기적만 보니까 진짜 기적이 보이지 않는 거야. 엄마가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제 화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11살짜리 아이의 기도지만 정말 여기 심오한 신학적 여러분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매티의 이 변화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내 방식대로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매티는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죽어가는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14살에 하나님의 곁에 갔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깔봐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어른을 능가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엄마들 학교 공부는 열심히 시키는데 교회에 데려오는 거 등한시하는 엄마들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세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 매티가 말이죠, 오프라 윈프리 쇼, 그 유명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매티에게 묻습니다. 매티, 요새 건강은 어떻고 컨디션은 어때? 이때 휠체어에 타고 있는 매티가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건강은요 괜찮고요, 신나는 거로 치면 요새 최고예요.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답변이 가능했을까요? 엄마가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비록 자기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질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남은 인생을 밝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곁에 갔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우울증에 빠져있는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념을 결코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도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야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당 종교와 결코 다를 바 없는 종교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심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설사 내 고통을 거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된 것이라면 그것을 아름답게 받을 줄 아는 매티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자체가 내 인생에는 위대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헬루증 여인처럼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해도 내가 메시아 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메티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아름답고 완전한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믿음을 날마다 수정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뢰를 수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소원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내 인생에게 유익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세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인정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최근에 위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말기 위암 진단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믿음 좋은 장로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위암 좀 걷어가 주세요.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믿음 좋은 장로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의 진단을 들어보니 그리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신다면 저를 불러가셔도 저는 감사히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성숙한 기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살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커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이 어려움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고통이라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원하거나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대한 것들은 언제나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최고의 고가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도 수천 도의 열과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즐겨 목에 차는 진주 목걸이도 조개가 모래를 씹는 그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던가요? 순도 100%의 순금도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던가요? 우리 모두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진주처럼 빛나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화도 많은 경우에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통을 제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 좋은 기도는 결코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고통을 찾아올 때 이 고통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고통을 찾아올 때 당연히 우리는 이 고통이 제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걷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수용해야 할 고통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제거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때로 어쩌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엉뚱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죄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이 세상을 살고 정말 목회가 잘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정말 교회가 승승장구하면 엉뚱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들이 스며듭니다. 이러다가 문제가 하나 툭 터지면 정신이 번떡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제거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영원한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 고통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얘들아 너희가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란다, 그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단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구원받는 메시아, 이분이 예수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진짜 선하신
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오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세게 믿는 나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같이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 메티와 같은 믿음, 이 장로님과 같은 믿음 저도 갖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함께 주 앞에 나갑니다.